오늘 이제, 이제, 이야기는 고센 땅에서 이제 출애굽했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3일부터 뭡니까? 홍해를 건넌 지 3일부터 불평이 시작돼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해왔죠. 그래서 이동을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동남쪽,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산이지? 자꾸 잊어버린.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도 그렇긴 해. 호렙산도 나오고, 어떤 때는 시내산 이런 나오는데,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그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떤 산이라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호렙산, 그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처음 만나면서 네 민족을 이끌고 어디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호렙산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동남진을 해오다가 요 사건 자체는 어떤 사건인가니까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약 3개월 정도, 3개월, 딱 3개월은 아니고, 이 호렙산 앞에 평지에 도달한 날짜가 애굽에서 떠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 그때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은 안 된 것 같고, 3개월 가까이 된 그런 막바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호렙산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장인이 어디 있냐?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자기 장인이 사는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오게 되는 거니까 모세를 만나러 소식이 이래 들었겠죠. 모세를 만나러 이래 이제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이래 앉아서 이렇게 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가지고 자기 차례 기다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장인이 딱 보니까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라 그래 자기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렇게 사후 대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되니까 다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분쟁도 있고 막 그러고 또 정착해서 사는 것보다 이동하는 거란 가운데 그러니까 집 떠나가 여행 가면 왜 됩니까? 뭐 한 3일은 재밌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여행 가라 하면 몸도 피곤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온데 막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구한테 옵니까? 모세한테 오다 보니까 모세는 시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참 잘못하는 거다 하면서 내가 한 제도를 가르쳐 주겠다. 이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규범을 먼저 가르치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럴 때 이라고 저럴 때 저라고 하면은 그 규범대로 하면 되죠. 자기끼리. 하면 되니까 조그마한 일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를 깨우고 뭐 모세한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안 하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라. 먼저 교육을 시키라. 그럼 교육을 받은 거하고 교육을 안 받은 거하고는 그 사건 자체를 가져오는 게 줄어집니까? 안 줄어집니까? 확 줄어져 버리죠. 그것뿐만 아니고 능력에 맞게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밑에 지도자들을 세워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이 있으면 쉬운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만 그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되면 왜 됩니까? 훨씬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백성도 편하고 누구도 편합니까? 모세도 편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 삼는 사역하고 똑같아요. 그 일꾼을 세우는 거죠. 이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을 분배하고 막 이런 형태와 같이 이제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원은 작아도 교회라고 생기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이 있는데 인원만 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은 똑같거든요. 똑같고 또 큰 교회도 보면 큰 교회 나름대로 바쁘고 일꾼이 없어 바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바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서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오해되는 거니까 목사 혼자 모든 일을 다 관여한다 이렇게 하면 목사가 피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일은 이렇게 탁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나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특징 같은 경우는 일을 맡기면 그 목사의 어떤 특징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사람 보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뭔가를 이렇게 맡기면 간섭을 잘하네요. 이렇게 관여를 잘 안 한다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맡겨버리지. 그러면서 어떤 간에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든지 기도하면서 배우든지 그래야 되지. 모든 일을 주일학기 때부터 또 주방까지 들어가면 설거지 이래 하고 밥을 이래 하고 뭐 콩나물 이래 따 그걸 다 하려고 하면은 이 지서서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일이 분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탁탁 분할이 돼가 흘러가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럼 오늘 또 이제 교회도 이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 왜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적인 말씀 두 구절만 보면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 온전하게 해가지고 뭐를 하게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때 시스템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와 어떤 사람은 선지자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는 그 12사도로 끝나버립니다. 사도시대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고 지금은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그때는 초기 교회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런 사람을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꾼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분량이 더 달라서 그렇지 그런 일꾼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아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혁개정 번역이 요거 이제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특히 개혁개정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하나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역사락 하니까 이 뭘 한단 말인가 모르겠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교회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 지체라고 불러요. 지체. 그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처럼, 어떤 사람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이런 그런 모양들이 있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각 지체가 교회에서 해야 될 그 부분 있죠. 해야 될 그 일들을 역사한다는 건 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엄청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새 번역 보면 좀 쉽게 번역됐으니까 새 번역도 뭐 되게 잘된 번역은 아니지만 읽어드릴게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은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교회가 건설되는 거는 뭐냐니까 예배만 드리고 목사는 설교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각 지체가 각 맡은 그런 분량이 있다, 그죠? 그 분량 자체를, 그 분량 자체를 이렇게 행함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교회는 이렇게 몸이 자란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몸이 건설되어져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모세도 뭐한 거니까 어떤 간에 모세 혼자서 이 재판을 다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뭘 하게 합니까?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가르치면 교육을 받으면 어떤 간에 뭐 교육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훨씬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도 교육을 안 받았으면은 계속 사사건건 질문이고 사사건건 문제가 터지겠죠. 그럴 때마다 일이 발생하게 되죠. 맞죠?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일 발생이 좀 줄어든다는 그 이야기예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세우는 기준은 뭡니까? 세우는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10부장은 그 10부장 할 만한 능력, 그 다음에 50부장은 50부장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세워져야 되고 100부장은 뭡니까? 100부장, 그렇게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1000부장은 뭡니까?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 능력 평가가 상당히 힘들죠. 힘들지만 조금 했던 간에 이랬던 저랬던 이렇게 이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 세워 나가다 보니까 왜 됩니까? 정말 60만이라는 그런 대군이 있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효과적으로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된 게 그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지체들이 있지만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졌죠. 그러면은 10부장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50부장은 50부장의 일을 하고 이래야 되겠죠. 이런 일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는 건설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논리 자체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 나가면서 활성화되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 항상 뭐 생동감을 느낀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그 일꾼들이 있답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동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그 분량만큼 교회가 성장해요. 그런데 그 분량이 좀 크지 못했단 말입니까?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뭐 그런 것이죠.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니까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이 세워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세가 세운 거는 그 사람의 분량만큼 이렇게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그러면 다 그 분량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왜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그 부분 몇 가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묻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죠.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단 말입니까? 같이 도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좀 난해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주의 종들도 있죠. 종들도 보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제 신학 나오고 우리 같으면 총신대학 나오고 이래 하면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 쓰임을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됐든 간에 참 이게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쓰임을 받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맞죠? 쓰임을 덜럭 받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난해하구나. 그래, 난해하다는 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한번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죠. 또, 진리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은 참 똑똑한데, 자기가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일을 한다고? 사람 일을. 그런데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똑똑해서 모르더라고. 아이고 참 이러면은 참 힘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그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저기까지 참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일이 엄청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 복잡해서 참 복잡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이거를 좀 하면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그러고 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은데 일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성경에 보면 아주 참을 게 없는 거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 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이 난해하거든. 그런데 이걸 주님을 만나서 거기 알아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알아야 됩니까? 만나기 전에 알아야 돼. 근데 주는 시간 고생해놓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사용한 사람 어떤 사람과 간단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직분을 받고 많은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뭐냐니까 관념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믿음이란 거는 일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걸 해결해야 되죠. 뭘 통해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앉아가 기도나 예배드릴 때만 믿음이야. 조그만 현실이나 벽에 부딪히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탁 시작할 때는 뭔가니까 우리는 25평 조그만한데 이래 시작했잖아. 그런 분들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수백 평 이래 시작한단 말이야. 이래가 팍 이래 시작하는데 쩌리주고 떨어지고 해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상황일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딱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 전에 뭡니까? 손 들어본단 말이야. 막 기도하고 해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가서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러면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다 치아본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가장 문제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세 구절만 빨리 읽읍시다. 고린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믿음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같은 믿음이 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에베소서 4장 4절 5절. 에베소서 4장 4절 5절.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의 믿음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그럼 한 분 계시고 성령도 한 분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고 교회도 뭡니까? 교회라는 건 몸이죠. 그것도 한 몸이죠. 그러면은 교회 이 한 몸인데 손, 발, 눈 이랬다 그러면 따로따로 믿음이라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이거를 자꾸 이제 뭡니까? 눈, 코, 입한테 독립하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로 있으라 하겠습니까? 그게 자꾸 부추기는 거라, 교만을 부추기면서 독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어떤 다른 색깔의 믿음, 다른 어떤 뉘앙스의 믿음, 이걸 갖게 하는데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고요. 로마서 4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거시기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와야 돼요. 그걸 따라와야 되지. 그거 안 따라오려고 하면 내한테 이야기해.
목사 시켜줄게. 내가 밑에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일이 보면 그런 게 참 잘 안 돼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야.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미혹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방향성이 같아야 되지. 좀 이해됩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면 교회가 안 세워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 안 따르고, 아니, 그 있었지? 나도 들었는데, 그렇죠? 나도 말씀 들었는데 이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난해한 거야. 오늘날 교회가 왜 안 되느냐? 하나로 왜 안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 가지 사랑은 뭔가니까 육체의 사랑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반대라. 하나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야. 육체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하면 그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야. 한 번씩은 내가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 나누고 석석석석 처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까지는 그러지 못해. 재정은 있잖아, 양반. 있어가지고. 내가 탔어. 물어가지고. 안 하면 내가 꼼짝 못 한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번씩은 삐죽삐죽 하면 뭐냐니까. 또 기분 좋게 자기 호주머니까 내가 교회 돈이 없으면 주고 해서 일을 하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도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마스크를 8,000장을 가져왔어요. 그래가 숨겨놨어. 뭐 하려고? 미자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나눠주려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한 박스 있어요. 그게 2,000장 던 네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내가 개봉을 한 거야.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하나 갖다 놨고 사택에 하나 갖다 놨고 한 봉지. 그래 그게 한 봉지가 보니까 50개야. 그래 8,000개니까 엄청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다 줍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이니까 그것이 삶이 되어 있단 말이야. 스스럼이 없는 거야. 그것도 내 이권에 따라가 누가 잘 삐고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전도하나, 어떤 교회가 진짜 전도하나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 용품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주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언이가 목사님 딴 거는 다 좋은데 아까워요. 이래버리면 왜 됩니까? 그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숨기겠습니까? 안 숨기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숨긴단 말이에요. 숨겨 쓱싹쓱싹 이래 본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라는 것 자체에서 믿음도 하나지만 사랑의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성경 한 구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7.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는 막 울면서 이 찬양도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기도도 하고 수 없는 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워요. 자, 읽어봅니다. 15, 17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고기 잡으러 떠나버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걸 보시고 겁이 나가 다시 읍으로 들어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가르치라 그걸 하긴 하지 않으셨고 또 믿음이 출정하라 그런 것도 하긴 하셨습니다. 단지 뭘 질문하시는 거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생전에 나는 주님 내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수없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이 사랑은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필레아입니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라도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아가페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무엇을 묻습니까?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라? 필레아적인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겁도 좀 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이런 것도 되겠지.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은 당부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이러죠.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죠. 엄청 오해한 겁니다.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실천을 하면서 보이면서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식당에 밥을 한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차이 나죠? 엄청 차이 나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에 똑같은 음식, 똑같은 음식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죠? 음식 맛이 달라. 소화 기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기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엄청, 그렇게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접대받는 일이 많잖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나 똑같은 그런 거였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이 목사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엄청 즐기면서, 엄청 즐겁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축복도 엄청 뜨겁게 축복하겠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교회 모든 일도 하는데, 이 아가페가 아니고는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뭐를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교회 일꾼이고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랑이다. 그 다음에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는 분명하게 해답이 나와 있죠. 이거는 몇 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죠. 이 교훈의 목적이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라. 젊은 목사한테 이제 죽음을 앞둔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 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목표로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이렇게 불어일으켜서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아가페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 성경 있으니까 그대로 가르치는 거는 논리적이나 학술적으로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이런 막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의 성경의 목적은 아가페단 말이야. 필리아를 가지고 막 이래가 논리적으로 막 떠들고 막 이래도 이 아가페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그걸 이야기라. 가르친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아가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 다 아가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안 나와요. 다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어떤 데는 수십 년 걸리고 어떤 데는 그 목사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하고 막 이렇다고. 그런데 변해나가는 인원 자체는 다수겠습니까? 소수겠습니까?
소수라. 엄청 안타깝겠죠. 그런데 아가페가 아닌 것을 가르치면 나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사람에게는 나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율법적인 목사 교회가 있어. 율법적인 목사 교회가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가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목사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고 정말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하는 권사, 설교를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이 돼가지고 아가페가 나오는 참 하나님은 신기하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의 이런 정말 이렇게 청량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일꾼들은 뭐가 돼야 돼? 아가페해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필리아적인 자기 사랑을 안 깨뜨립니다. 얼마큼 힘들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안 깨뜨려져.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 그럼 세 번째 뭐냐? 그 연합의 사람이야. 연합의 사람. 성경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이거는 좀 뭐냐니까 지체가 여럿이라 그래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라 지체는 여럿이지만은 뭐라고? 한 몸 안에서 연합된 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세우는 거는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잖아. 타 종교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뭐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세워나갑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지. 몸인 교회를 세워져 나가면 다양한 지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몸만의 하나의 사람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연합된 사람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연합을 배우는 데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연합을 배우기까지가, 사랑을 배우기까지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진짜 내 삶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정말 주님의 몸 안에서 편안하게 연합될 수 있는 그거를 배우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속성이 있죠. 그걸 쳤어 무너뜨리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슴치고 기도하고 이래야 이것이 이루어져요. 좀 이해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때 충성이란 말을 가장 좀 편안하게 저번에 설명했죠. 얼마 전에. 충성이란 말은 그냥 충성이라는 거는 막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그게 아니고 충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신실하게다는 건 뭐냐?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도 믿고, 만약에 목사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게 평가한다 이러면 예배 자리에 있어도 믿고, 예배 자리에 혹시 없어도 뭔다고? 믿는 거야. 그 사람을.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걸 신실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믿는 거야. 좀 이거를 갖다가 충성이라 그래요. 좀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면 얼마나 참 우리가 좋겠나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조그마한 교회를 했지만 근데 뭐 숫자가 많고 덩치 큰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적어. 엄청.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좀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 내년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